지난주에는 우리 가톨릭교회 새로운 교황님께서 뽑히셨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뽑히셨을 때 가운데 창에 교황님께서 서시고 양쪽에는 다른 추기경님들이 서 계셨죠. 표정 보셨어요? 안 뽑힌 추기경님들은 굉장히 행복한 얼굴인데 뽑히신 교황님은 굉장히 경직된 얼굴이었죠. 그 옆에 있던 추기경님 중에서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도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 보통은 뽑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황님은 서로 안 되려고 그래. 그러다가 뽑히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예로선 최고죠. 대통령보다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이끄는 수장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명예롭고 어디 가서든지 누가 알아주고 그런 위치니까 좋을 것 같지만 정작 뽑히신 분은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교황님 뽑기 전에 어떤 추기경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뽑히면 도망갈 거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자리가 무겁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신학교를 잘 안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똘똘한 아이가 있으면 너 신학교 안 갈래? 너 신부님 안 될래?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어떤지 아세요? 애가 좀 현찮으면 네가 사회 나가서 뭘 하겠니? 신학교나 가라. 밥을 굶지는 않을 테니까 라고 한다는, 뭐 실제로 그렇진 않겠죠. 점점 신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의 수가 줄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사제들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도 12 사도를 뽑으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죽음의 힘도 누르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라는 존재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존경은 하지 않아도 사제는 존중해야 된다. 왜? 그 개인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 같진 않아도 지금도 가톨릭 신자들은 사제를 특별하게 대하죠. 마도 성당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들은 마도에서 얼마나 사셨죠? 오래 사셨죠? 어떤 분은 한 50년 이상 사신 분도 있고 아마 저보다 짧게 사신 분 여기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죠. 마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제가 마도 오기 전까지는 마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남양은 알고 사강도 잘 몰랐습니다. 서신도 어디쯤 있겠다라고 했는데 마도 성당 부임하래요. 여기가 어디야?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주변에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호수가 있는 곳이구나.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서 봤더니 호수가 아니라 논바닥이었어. 논에 물 채우잖아요.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보고 홀딱 속은 거죠. 어쨌든 왔습니다. 처음이죠. 마도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근데 오자마자 어때? 오자마자 갑질이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거부감 없이 하셨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본당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뛰어넘는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광명성당에 있을 때도, 기안성당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죽전성당에 있을 때에도, 그 전에 군종신부 하면서 군대에 있는 성당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보다 계급도 더 높고 군종신부 갔을 때 계급이 대위거든요. 신부님들은 대부분 군 생활을 하고 나중에 또 군대를 또 오기 때문에 대위로 인간을 합니다. 그리고 갔죠. 신자들이 모이죠. 신자들 중에 저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한 2-3명 될까? 병사들 빼고 나머지는 사단장에, 참모장에, 그리고 각종 참모들, 별이고 대령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수도 군단에 갔는데 군단은 또 군단장이 있어. 별이 3개예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운이 좋은 게 아니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갈 때마다 처음에는 신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가자마자 부임하는 신자들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수도군단에 있을 때는 군단장도 신자였어요. 군단장이 별이 3개입니다. 그리고 예하 부대 사단장도 신자야. 별 2개죠. 참모장도 신자야.
별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령관도 신자야. 별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별이 몇 개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신부는 뭐야? 계급은 대위인데 그 위상은 별들이지. 왜? 신자들이 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미사가 끝나면 늘 회식을 해요. 본당 신부하고 신자들과 함께 회식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회관으로 가요. 회관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군대 면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면회 가면 회관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밥을 팔죠. 고기도 팔고 여러 가지 팔지 않습니까? 이 회관이 부대 앞쪽에 마련되어 있죠.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성당부터. 성당은 부대 안에 있습니다. 걸어가면 제가 가장 가운데에 있고 오른쪽에는 군단장님이, 왼쪽에는 사령관이, 저쪽에는 사단장이랑 참모장이 이렇게 갑니다. 제 옆에는 별들이 쫙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영관급들, 대령, 중령, 소령이 있고 그 뒤에는 위관급들, 소위, 중위, 대위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주임원사도 신자였어요. 그분도 옆에 같이 있는 거죠. 딱 가면은 병사들이 면회온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일어나서 충성 그럽니다. 누구한테 인사하는 걸까요? 저한테? 군단장 및 다른 분들한테 인사하는 거죠. 저한테 인사하기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럼 인사를 누가 받아? 제가 받아요. 그래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면 또 충성 그럽니다. 옆에 있는 신자들 때문에. 그리고 가서 회관에서 밥을 먹으면서 병사들 이야기도 하고 성당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군단장 및 다른 영관급들 이런 분들이 왜 신부를 그렇게 대우해 줄까요? 계급으로 보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신부로 보기 때문이죠.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디를 가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제는 왜 그렇게 존중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하느님을 직접 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사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세우신 성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디 머물러야 된다? 거룩한 미사 안에서. 성사는 몇 가지예요? 7가지죠. 그럼 성사는 왜 중요하죠?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 은총이 주어지는지 주어지지 않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할 때 나머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느님은 우리가 바라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청하면 무엇이든 받게 될 거다. 또 뭐라고 하시죠? 기도할 때 이거 생각하셔야 돼.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외운다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마련해 주셨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너네들이 기도할 때 그냥 아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일단은 내 이름으로 청해라.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나의 권위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그분의 권위라는 거죠. 국제회의를 가면, 저도 못 가봤지만 나라가 모여서 국제회의를 하면 국기가 꽂혀져 있죠, 자리에. 그럼 사람들이 거기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언권이 다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다르죠. 어떤 나라의 발언권이 셀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이 세겠지. 우리나라는 셀까요? 셌으면 좋겠는데. 또 중국도 세겠죠. 그럼 그게 왜 그래요? 국력과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잘생긴 사람이 앉아있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국기가 상징하는
나라의 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표라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혹시나 본당 신부가 열심히 그려가지고 만든 수표를 드려요. 저에게 100만 원 주시면 제가 만든 1000만 원짜리 드릴게요. 그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안 주지. 왜? 열심히 그린다고 수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농협 건지 국민은행 건지 우리은행 건지 뭐 찍히는 게 있어야만 수표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미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안에서도 권위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내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표처럼 그분의 이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권위로서 하늘에 전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무엇이든지 청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가치가 있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때문이다.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물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게 된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죠? 돈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내가 청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앞으로 100년 후에 무슨 의미가 있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썩어 없어진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을 추구해라.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은 그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픔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는 게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은총이죠. 왜 그래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 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나이 들 거고 내 손주들도 나이가 들 겁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지 않잖아요. 그럼 장수하고 장수하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나요? 있죠. 지금은 슬프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무슨 의미가 있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았대.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았대.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았대.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불안은 뭐냐면 나이가 드는 게 서글프고 몸이 아픈 게 두렵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영원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왜 사람이 힘들어야 되고 착하게 사는데도 왜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못된 사람은 계속 잘 살고 순한 사람들은 자꾸 손해보고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요. 외치지 않아도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야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해서 세상이 온전치 않아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됐고 나약할 수밖에 없어. 내 안에 머무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죠. 그러니 죽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잠시뿐인 세상을 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도 주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점이다. 또 살아가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만 얻고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는 순간부터 지금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 이걸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따를까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순명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믿음과 순명과 겸손은 외워야 될 게 아닙니다. 그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신앙이 약해지고 있어. 하느님보다 정치가 더 커. 하느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커. 하느님보다 큰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느님 안 믿어. 세례는 받았는데 하느님 안 믿을래. 이건 불신이죠. 나는 하느님 믿긴 하는데 요 정도까지만 할래. 이건 불신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불신이에요. 나 하느님 믿는데 이건 못하겠어. 불신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불신입니다.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하느님을 충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부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을 듣고 따라라.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면 체험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린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세례받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중심이야. 하느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기분대로 사는 거죠. 성당 나오면서 돈 잘 벌리고 일 잘 되면 계속 나와? 근데 성당 다니면서 돈도 잘 안 벌리고 일도 잘 안 되면 어때요? 나 성당 안 나갈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뭘 잃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리가 없지.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기적을 행하지만 기적에 있어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펴게 됩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납니다. 눈머니가 눈을 뜨게 돼요.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됩니다. 기적의 종류는 다르죠. 그러나 이 기적이 왜 일어났죠? 믿음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지만 믿음만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나요? 더 우선적인 조건이 뭐죠? 우리가 믿는다고 기적이 일어나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겠죠. 근데 믿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기보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기다리면 차 와요, 안 와요? 차 오죠. 산속에서 혼자 기다리면 차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정류장에 서 있다는 것은 버스가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맞추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왔어요. 타려고 합니다. 돈을 내거나 띡 하죠. 교통카드로. 근데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로 할게요. 그러면 태워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럼 큰절할게요. 큰절해요. 태워줘요? 안 태워주죠. 그럼 춤출게요. 막 춤춰요. 태워줘요? 안 태워주죠. 왜? 버스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내야지. 교통카드를 찍어야지. 교통카드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버스가 왔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통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교통비는 그냥 최소한의 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버스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된다. 이 믿음이 뭐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다. 그리고 뭐 하는 거다? 맡기는 거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실천이요 따름이라 하지만
맡기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따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맡긴다. 그러니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데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방식으로 좋은 것을 주시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겨야 되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때 됩니까? 미사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머물 때, 기도 안에 머물 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죠. 온전히 맡기면 되는 거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해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불편해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떤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거북해서 못 듣겠구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불편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표징이다.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잖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잖아. 중요한 건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와 함께 머물러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된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오른쪽 뒷다리를 주세요 막 이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는 만큼 따르는 거죠. 그래, 그분이 살을 먹으라고 하고 피를 마시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야지, 말씀을 기다려야지 했다면 그분께서 최후의 만찬을 세우실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되는 순간은 그분이 축성하셨기 때문이요, 그분이 이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사 참여할 때 사제가 축성하는 빵과 포도주는 뭐가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실체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준비하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체를 모시지 않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믿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나를 알고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나는 착한 목자다.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우리의 문을 열고 문지가 열어주죠? 목자가 오면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양들은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앞장서 가고 나머지는 따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목자가 어떻게 했을 때,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 알아요? 아니 이렇게 심각하게 고개를 저으시면 어떻게 알아야지. 그분은 어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양심을 통해서. 근데 평상시에 그분의 말씀을 안 들으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도 알아보지 못하죠. 이게 하느님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거든요. 잘못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힘내서 살아라. 그냥 나 믿고 살면 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겨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 당신 말씀 따라서 기쁘게 살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느님께서는 내 삶에 많은 은총을 주시는 거죠. 이걸 체험하니까 또 어때? 그래.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자. 나머지는 맡기자. 그러나 그분 안에 머물자. 언제가 되면? 미사 시간이 되면. 언제가 되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되면. 언제가 되면? 기도할 때가 되면. 그 중에서도 언제? 미사 시간이 되면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라? 미사 안에 두라는 거죠. 어떤 일 있을 때마다 그냥 하느님 옷자락 붙들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어디 안에 머물러라?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되 가장 중요한 건 미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제를 존중하는 거죠. 왜? 사제는 미사를 집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사를 집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한 목자 음성을 알아듣는 착한 양들은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안에 머문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느낌 별로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미사 안에 머물러야 돼. 그러다 보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곳은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성소의 주인공이 누구죠? 성소주일이잖아요. 그럼 성소주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시모님 축하드립니다. 수녀님 축하드립니다. 성소주일이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성소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세요? 성소가 뭐예요?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면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부르는 분이 주인공이에요?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네 하고 가서 밥 먹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밥 차려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밥을 차려줘야 밥을 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가서 먹으면 사는 거죠. 못 먹으면 죽진 않지만 배고프다가 계속 못 먹으면 죽는 거지. 차려주는 분이 부른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내가 때로는 동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나 음성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우리가 음성을 알아듣는 건 뭡니까?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우린 모두 성소장고죠.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따르면 된다. 두 가지만 까먹지. 무조건 어디 안에? 미사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피서 갈 때도 뭘 감안한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되지. 그러려고 하는 건데. 맛집도 찾아보지만 어디도 찾아본다? 미사할 시간도 찾아본다. 토요일, 주일 이틀이나 있죠? 그러면 여행 가가지고 미사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좀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맛집과 함께 모두 검색하자. 미사할 성당도 검색해서 어쨌든 미사 안에 머물자.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부르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성소의 주인공은 하느님이시죠. 그분은 삶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부르심은 생명으로 오라는 겁니다.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미사 안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기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